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철에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그곳에 있기 힘들어하고 조금도 주님과 곁에 있기 힘들어하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늘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손 내미시니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 붙잡으셔서 큰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이,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고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슬픔이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손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더럽고 추악한 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손 내미실 때 붙잡으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만지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연약한가 더러운가 내 자신과 환경을 못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손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 손길에 붙잡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로 만드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다 깨트려 주옵시고 오직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도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머리 펴주시옵소서. 온전한 머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메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성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우리 고백합시다.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기 대가를 불러 영광이 주님께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기 대가를 불러 영광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기 대가를 불러 영광 주님께 돌리리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기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우리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실까요? 네, 앞에 찬양팀, 율동팀도 있으니까요. 율동 따라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율동에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괜히 따라 하시다 다치지 마시고요. 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하셔도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을 밝히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을 흘리고 다리 잃어도 내는 오죽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지요 당신께 오지요
맡긴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완전하게 하린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교회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살아나시며 아미네 온인사 선민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미리 아멘.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그리움의 영성이 회복되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영과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내려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곳곳에서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며 건강하고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회개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 위에 일하는 사명자의 길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창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넘치는 긍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또 혼신의 열정을 담아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남녀성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 위에 공급하시는 새 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단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또 이 중추절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자기 안아보세요. 스스로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행복한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시점입니다. 친지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믿는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친지들을 만나면서 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방어하고, 때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질 않아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이게 도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국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방주, 구원방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구약시대에 거룩했죠. 거룩한 곳에 있던 그 제단의 역사, 또 이것이 성막으로, 또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나아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구원의 방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넉넉히 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그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순리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역사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환경에 부딪히고요.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질문에도 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것에 향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단정짓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계실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다, 아니면 도와주시지 않는다,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믿는 믿음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는지, 안 믿는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추석 때가 되어서 사실 좋은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종교 논쟁이 되기도 하고 신앙 논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잘 출발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에 또 직분과 감당해야 될 것과 교회를 향한 모습과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잔인한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만 보고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던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수명을 다하든 아니면 또 갑자기 휴거가 돼서 올라가든 어느 때든지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여전히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항해하는 방주를 타고 가는 또 다른 존재들일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이 방주는 바로 교회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방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시대적인 사명 속에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의미의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떠다니는 나무 상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탄하셨다 이 말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뜻밖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모든 행한 것을 또한 그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역사가 한탄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한탄하시고 이것을 지으셨음에 대하여 마음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없애냐? 모두 다 심판이냐? 그럴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보존 계획, 환경 보존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 계획의 역사 속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논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었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몇 년을 걸려서 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물 하나 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은 워낙에 또 건설 장비들도 좋아지고 해서 아파트도 보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한층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한층 올라가고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나무 절단하는 그런 기계톱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어주신 치수대로 그것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여서 이 구원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오늘 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받아서 나아가는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또 재직, 특별히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 이후에 수많은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나아가며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만히 보면요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세상 사람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 구원받을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작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들 때 이 배가 좀 큽니까? 그 당시의 건축물로 봐서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거의 뭐 기념비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족들이 짓는데 쉽지 않아요. 낑낑거리고 어렵습니다. 120년에 걸쳐 지었으니 얼마나 그게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놓지 않아요. 여기에는 바로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는 탈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일반적인 세상의 이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시에는 아마 산 꼭대기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어쨌거나 산마루에 만들었든지 꼭대기에 만들었든지 만든 그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나 저쩌나 미친 사람에 분명합니다. 아니 120년 동안 왜 배를 만들어 하필. 집을 지어도 현찬을 파네. 뭐하러 배를 만들어? 아니 비가 그렇게 막 창이라는 것도 아닌데 저 배를 만들어서 뭘 한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 얼마나 비아냥들이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배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를 구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묵묵히 말씀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를 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속도를 늦춰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때가 되매 홍수가 창일할 것을 아는 노아 가족이 절대로 그것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120년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냉대와 몰리해를 다 무시하고 이 모든 것에 정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들을 행보해야 했어요. 행동할 때마다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는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시련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춰 그것이 정확하다면 그 일들을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모티브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건져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항상 십자가 앞에 나를 처리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이해되기를 구하기보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탈소속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속에서 제외될 때 가장 불안해요. 어디 공동체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왕따가 생길까요? 왜 거기서 배제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모든 혜택 내지는 함께하는 무리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인정하지 않고 제외시킬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스스로가 존재 가치에 대해서 혼동을 갖고 굉장히 그 모든 것을 낮게 스스로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빵 셔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문제지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부정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속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항상 그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공정하고 의롭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모든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속에서 제외될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은 불안함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소속 안에서 주 안에서의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사람을 함께 소속 안에서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1차적인 그런 포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려고 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함께 전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뜻이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현저하며 세상은 사단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에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한 마음을 갖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사실은 불편해요. 왜요? 말씀으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포용력과 또한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불안함, 분리불안, 때지는 왕따, 이러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세상의 소속감, 거기에 소속하려고 몸부림치려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강조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고 월급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월급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재직이기 때문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받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이미 말씀을 따라 일치되어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에게 어떤 것들이 복지가 지급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흥청망청 놀고 또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그들의 현저한 죄 가운데 몸담기를 사람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과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고 끝끝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소속감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예의와 질서와 가치관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이 착한 것과 하나님이 착하다 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착한 것은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달라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것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돔성 사람들의 요구와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걸 남색하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그런 성적 수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당시에 외지에서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손님에 대한 그러한 관례였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움과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 시대. 여러분 그때 우리 롯의 대화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심지어 자기의 딸을 줄 테니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족들이나 가족들이나 때로는 친척들에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이유, 그들은 세상과 야합하지길 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소속을 벗어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탈관심입니다. 여러분 매일 가운데에 사실은요 세상에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TV가 약하고 프로그램이 약하고 또 가지고 놀 것이 약할 때에는요 명절이 오히려 더 그때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윷놀이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더 가족들이 좀 든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만 해도요 이렇게 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이면요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음식 먹을 때가 되면 움직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하나의 문화처럼 또 그것이 하나의 했던 행동 패턴처럼 나아갈 때 진정한 그런 가족의 의미 내지는 서로 간에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신앙의 자리들이 오히려 상실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들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백을 맸는지 특히 여자들은 그렇죠. 남자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요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은 대체로 여성의 모양을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엇을 보느냐? 모양이 아니에요. 무슨 백을 맸나? 무슨 신발을 신었나? 무슨 옷을 입었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보는 것이 벌써 달라요. 이 모든 일들에서 결과적으로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세태예요. 그것이 유행을 타면 탈수록 그것이 현저한 길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더 열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행이 뒤처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 자체만 봤을 때 이미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바로 그러한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습관들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체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는 이단과의 싸움과 또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는 충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택되어진 그러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 오늘날의 유행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유행에 따라서 항상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본질은 끝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접촉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 어우러져가는 문화를 키우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관심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오히려 세상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히려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구장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명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수술 잘 하셨나? 저분은 어떻게 지금 살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이 창세기로 시작하고 매일매일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정말 하지 말라던 일도 막 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때가 되었어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들기까지 120년이 걸렸는데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교회에 소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만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받은 우리가 이미 주 예수의 고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방주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막 했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들다 보니까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더라고요. 마음은 막 열심히 막 율동을 하고 있는데 몸은 이게 막 삐걱삐걱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몸은 이렇게 때로는 의자에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눈동자를 거두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올 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비가 안 올 때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문제를 만난 다음에서야 긍휼을 찾아요. 당시에 노아의 이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비가 와서 잠기기 시작할 때서야 비로소 방주 쪽으로 뛰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로 은혜와 긍휼을 향한 기대의 행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행사를 해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보면은 은혜에 대한 사경회, 부흥회, 기도회, 또 예배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요, 사회와 연관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아마 올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UK 걷기 대회라든지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행사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나요? 세상에 그냥 일하는 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역사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향해서 복을 주실지를 선포하는 자리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싫어요, 저 안 들어갈래요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빠져 죽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분위기가 약한 우리들은요, 때때로 이 상황에서 흔들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말씀, 성령,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아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절대 기준, 절대 가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짓는데 열심히 협력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문이 닫혀요. 그렇게 미리 여러분, 문이 이미 짓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분이 있어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건축의 사명이지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만나는 그런 교회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이제 주차장을 지을 텐데, 여러분, 그런 어떤 때가 있어요. 지을 때가 있고 또 모아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거 없어, 왜 이거 안 돼 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벌써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 역사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한 게 아니에요. 문을 닫는 역사는요, 그를 보내드렸고 결국 문을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가 참에 결과적으로 그 역사 속에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관은요, 굉장히 지루한 역사관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 이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이합 집산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늘 하는 정규적인 예배 패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배를 탄 우리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배 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배 탔을 때 결국은 너랑 나랑 동지다 이거예요.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면 너도 문제를 만나고 그 뜻이에요. 내가 행복을 누리면 너도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며 자랑할 때 주님 안에서 오히려 이 일들은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이도 야훼십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가 있었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결국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건으로 살아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때때로 보면요, 세상은 불합리함을 지적해요. 세상은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집해요. 그러나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 속에서, 그들의 시대적인 그러한 착오 속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진리는 결과적으로 변개치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신앙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이 계실 때에도 핍박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와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60%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한 반에서.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서 손 들으려고 그러면 한 명 들까 말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이라던가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커서 나중에 정치를 잡고 정권을 잡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때, 초대교회 때가 가장 극심한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이 갈수록 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그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육체가 그 모든 것에서 뜯겨질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공동체, 한 배를 탄 자로서 그 모든 운명을 같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음번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결론으로 맺으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창문이 단 한 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만 보게 하셨어요. 만약에 옆에 뽕뽕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보고 창이라는 물결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처럼 이미 몸이, 마음이 물결 속에 잠겨져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만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풍랑의 상황과 세상의 아비규환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기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똑똑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착하다, 충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노도 없어요. 여러분, 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조각배를 만들어도, 카누 같은 걸 만들어도 뭐가 있습니까? 노가 있잖아요. 노가. 카누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손으로 이렇게 젓는 분 보셨어요? 노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요. 왜? 그것이 바로 동력이니까, 힘이니까. 아니면 돛이라도 달아요. 그래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엔진이라도 달아요. 프로펠러라도 달겠죠. 그러나 공급은요, 따라서 합시다. 공급은 내 힘이 아니다. 여러분,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나를 거절해야 돼요. 내 습관도 거절하고 옛사람의 그런 감정들, 옛사람의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생명의 공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없습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게 없어요. 방향타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대한 암석 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십일을 창을하는 그 물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배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무태에 올라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타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의지대로 뭐가 됩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리라, 우리가 또 나중에 하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리라 라고 했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먹으며 함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밥을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산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이동시키시고 목적을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따라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과 맞지 않다고, 때로는 이것이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과는 틀렸다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세상은요 이미 현저해요. 이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는 때로는 반대되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지혜로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만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목표를 가지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며 오늘은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절기 때마다 신지들을 만나도 때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것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그들이 믿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돕는 여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믿고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배 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여 몸짓고 피 흘리시며 그 모든 것을 행하셨던 예수님조차도 자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족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원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행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는 길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니까 어때요?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입니다. 함께 그 세상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 장중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금요철화 예배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때때로 보면 오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타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해 나갈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아마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재가입이 아니고 아마 거기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안 되시면 가입을 하시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교구장님이나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며 아버지,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며, 또한 무엇보다 함께 증거를 누리고 함께 모범이 되며, 또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색깔을 입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교회로 말미암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배운 많은 모범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지경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대로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가 무릎을 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지요. 주님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120년 동안 행동했어요. 120년을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동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겠다 하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무엇이 어떨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맡겨서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바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원받아서 다행이요, 함께 예배해서 다행이요, 또한 주님 안에서 같이 배워가니 다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아픔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통증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주 앞에 아버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응답받게 도와주옵시며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자녀 세대를 넘어 자손 만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꿈들이 아브라함의 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져주시사 회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볼 때마다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여, 눌린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 역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고쳐주옵시고 아버지여, 질병과 또한 여러가지 우환과 여러가지 삶의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은즉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영적으로 모든 눌리는 것들이 떠나간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평안과 초조함은 아버지여,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골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사지백체 마디마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염증이 떠나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며 아버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구원방주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행보하여 많은 주와 함께 동행하여 축복을 누리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여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 아버지여 위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위에 또한 그 모든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